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말씀의 주제죠. 교회의 주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코로나가 이제 뭐 맛빠집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이 나발입니다. 미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만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발이요. 다윗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물어요.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것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일과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Know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했어요. Loving the word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가는 큰 삼가죠. 말씀을 먹는가. Eating the word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한 달 동안에 네 번째 가였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듣는가 했어요. Listening to the word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예요. 자,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이 사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아난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산다. 예, 살아난다 이거예요. 나도 살고 기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할렐루야.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난 자도 살아나지만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게 에스겔 골짜기 사건 아니에요? 그게 나사로 사건 아니에요? 그게 주님 자신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구에서 들었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됐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렸던 말씀, 사가의 두 번째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먼저 말씀 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은요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매일 성경에 지금 본문에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같이 제가 교재에 올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령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순종인데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예배보다 낫다. 그저께에 한국신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에서는 확 뒤집어졌어요. 또
만 18세 우리 한국 젊은 이 콩쿠르에는 18세부터 참석을 해요. 60년 만에 미국인데요. 이 3대 콩쿠르와 버금가는 미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콩쿠르예요. 우리 한국 아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유학을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아직 18살이에요. 7살에 동네에 있는 학원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 선생님 말 잘 듣고 엄청난 연습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피아니스트가 없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말씀 듣는 거죠.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봐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을 보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나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이 졌는데 초가집이에요. 모래 위에 집어진 성이에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요 다 모래 위더라도 성으로 지어진 집에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석은 뭐냐 이거지요. 어디에 집을 반석 위에 집은 홍수 나도 괜찮은데 이 반석이 뭐냐라는 주님의 이야기죠. 우리 중국, 한국, 동양에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이런 청개구리 설화가 있어요. 그린 프라그의 스토리지요.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이 아들이. 학교 가라 그러면 놀러 가고 놀러 가라 그러면 학교 가고 오라 그러면 한 번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하나의 설화입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한 번도 엄마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시냇가에다가 묻어달라 이거예요. 자기를 시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로 산에다 묻어주겠지요. 우리 어릴 때 교과서 나온 이야기예요. 엄마가 죽었어요. 아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엄마 무덤을 시냇가에 묻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맨날 개굴개굴 한다 이거예요. 말 안 듣는 이야기였어요. 부모 말 좀 들어라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란 아이는 그 스토리를 모르겠지요. 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우리 다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는 지금 부모님 말 들어도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 말 듣고 싶을 때가 좋아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짜증내는 소리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의 히브리 말로 사마입니다. 주의하여 듣다, 깊이 듣다, 찬송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깊게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한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한 말이지요.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뭡니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되어지면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말씀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매일 성경 통해서 쭉 해왔던 이 묵상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즉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땅이 너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미 승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리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3절 말씀이죠. 3절. 자, 우리 3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에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공격을 하고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말렉을 공격하라 이거예요. 진공하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쟁에 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복음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물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이름으로 복음의 선제적인 공격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실망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바나바에게 가기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런 아주 영적인 스피리추얼 카운셀링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안디옥 교회에 있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에 바나바 만나서 대화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것들이 또 이렇게 막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어떤 분이냐,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바울은 반면에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바울과 또한 굉장히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 힘을 줄 수 있고 이해해주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안디옥 교회는 요사이로 말하는 메가처치 엄청난 부흥의 이 교회가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선교사로 보내라 이거예요. 선제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론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있더라도 미리 이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점령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또 짐승, 아니 사람에게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나 짐승이나 사람을 모조리 다 진멸하라.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복음의 해석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한 선교사님 교회가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로 그 복음으로만이 충실하게 돼 있어야지,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나라에 살아도 굉장히 좋은 하이 소사이티의 상류층에 살 수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다 그저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저 줄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선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특별히 지도자인 왕인 사울 왕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지키고 싶었겠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성들이 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악이 뭐냐? 9절, 14절, 15절.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예,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다 없애버렸지만 아주 좋은 것은 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울왕이 그것을 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인 왕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말씀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여리고성에 귀한 것을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나 아간이 얼마 안 되는 좋은 것 취하다가 완전히 돌무덤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기에는 사울왕과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좋은 것은 가져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예.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에 나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이 죄악의 속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원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심리학,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회학에서 그다음에 심리학이 다루는 것은 상대방들을 계속적으로 칭찬을 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칭찬해 주지 않나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줍니다. 아멘?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우리의 출발을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 죄인의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고 그렇게 자꾸만 내가 드러나게 한다면 그거는 육의 소욕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 육의 소욕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 지금 바로 사울왕이 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말렉에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 순종,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제사 즉 예배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말씀하실까?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순간이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생각과 부합이 되었을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사울의 생각이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또한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울왕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라 이거죠. 저희 집에 뒷뜰에 아내가 이런 여러 채소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깻잎을 심었는데요. 한쪽은 깻잎 주위에 잡초를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한쪽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느 것이 잘 자랐을까요? 잡초가 있는 곳에 아니면 잡초가 없는 곳에?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이에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나 주는 거 먹기만 했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잡초 있는 곳에 깻잎이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 주신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이런저런 말 당하잖아요. 유익한 거예요. 물론 그때 힘들지요. 잡초가 내 양분을 빨아먹으니까 힘들죠. 내가 잘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내 문제를 받아들이고 주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고자 작정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성연애지요. 롯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듣고 그의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롯이 듣고 그것을 이제 결혼할 사위될 그 땅의 사위될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 사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경히 여겨버렸다 이거예요.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농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농담으로 여기고 경히 여기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발부둥치느냐에 저의 삶의 인생에 달라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합니까? 경히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까?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예배가 예배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죄를 두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있는가?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양은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예요. 다윗이. 참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상당한 이제 왕으로서의 지적이 드러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기의 이 업적이 드러날 때에 탈까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악을 행했죠. 예, 범죄, 죄악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당연히 다윗이 죄를 지었죠. 왕이었지만 죄를 지었죠. 그것은 법에 따라 심판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의 제약을 나단 선지자는 어떤 비유로 이야기했으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보면 이제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왕에게 와서 왕이여 당신이 이런 제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방 우리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고, 아멘.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비유로 얘기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와 양과 가축이 너무 힘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자기 집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당연히 자기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 소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뭡니까? 자기 가축은 그대로 두고 아주 가난한 이 사람의 이 암양 새끼를 힘이 있다고 뺏어가지고 잡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하니까 왕이 오래간만에 나단 선지자 만나서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면서 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첫 번째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 부자가 있다면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국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 그러면서 4배로 갚아줘. 그러면은 암양 새끼 한 마리니까 4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에. 여기까지 다윗이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은 알지만은 그것이 본인인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결국 다윗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사건입니다만은 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인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해칠한 무덤인 것을 스스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 영혼이 굉장히 문제구나. 내 영혼이 문제구나 고백하는 이 지도자들이 없는데 아주 가끔씩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정말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그걸 몰라서 니고데모가 묻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속이 문드러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혀 내 속에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강하게 이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겸손히 와서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요. 성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너가 이스라엘의 성생된 지도자로서 그 내 영적인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말이야. 주님이 막 강하게 니고데모를 밀어붙이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강을 타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이 늘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여 지켜주셨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꾸지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죠. 물론 이런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끝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성령 받고 주님의 정인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부하자 3번이나 같은 환상이 임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지요. 이 환상은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복음을 그와 가족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받은 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드리미로라.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3번이나 거부합니다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생각지 못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문이 열린다. 예,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게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막히게 뚫혀나가요. 열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순종할 수 없는 말씀과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에 이방 사람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주님께 성령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각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주의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아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아멘.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할렐루야.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아멘.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그 안에서 이 생명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치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으로 돌아가는 또 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